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이 되자. 세상에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세상 가운데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힘들게 사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은 참 점점 살기가 삭막해지고 있다.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더 불신과 삭막함 가운데 사회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땅에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대립하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뉴스가 그런 뉴스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좀 풍족하는지 몰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내일이 바쁘니까 내일 열심히 하면서 살지, 남이 어떻게든 어떻게 돌아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신앙에 충실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대립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나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나라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게 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져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모습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픈 곳도 치료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위로해주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고 하니 그 당시에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지도자들의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러줬고 또한 가르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 불의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과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개인을 구원하는,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을 개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을 사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교회는 그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바르게 돼야지 된다.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투쟁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 사회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구원받아야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흐르도록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 이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개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걸로 족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심령들이 정의로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친 말씀, 거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뭘 붙였는고 하니 교회 안에가 아니에요. 세상에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소금은 뭡니까?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사회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패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왜? 갈 곳을 모르니까, 내가 할 일을 모르니까 그들이 여러분 반항하게 되고 자기의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 분노가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뭔고 하니 빛을 잃어서 갈 바를 모르는 심령들에게 빛을 발하여야 할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자기의 믿음도 지키지 못해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너무 약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800만 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대에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다투고 반목하는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너희는 구원받은 심령들은 이제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을 하는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가르친 게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심령들이 세상에 움직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소망이 되어지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제길을 찾는 이런 은혜 있고 복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생명을 살리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와 권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좀 갖추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로마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에 생긴 교회, 그 교인들에게 권면해서 주신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미국처럼 미국을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모였어요. 그래서 살기 때문에 로마라는 사회 자체도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세운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도 다양한 인종이 모였어요. 유대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또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로마인과 헬라인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한 교회, 로마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뼛속까지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서 유대교회에서 배운 하나님 섬기는 이 자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누구든 일주일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지 됩니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장하기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교인들은 유대 교육을 받지 않은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할례는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할례를 받느냐? 받을 사람 받고 받지 않은 사람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할례를 강요하느냐?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교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백성들이 먹는 것을 성별합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않아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당을 가면은 이 고기 종류도 달라요. 거긴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먹는 고기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식당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봅니다. 그런 정도로 그들이 철저하게 먹는 것까지 지켜나가는데, 로마는 여러분들이 파르테논 신전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많아요. 그 신전에서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제물들이 이 시내로 쏟아져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그 제사 드리고 나온 제물을 먹으면 재수가 좋아서 장사도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은 그런 것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 드리지 않은 물건조차도 재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린 물건으로 속여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려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먹을 게 별로 없어. 다 제사 드린 거예요. 왜? 그 도시 안에 신전만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문화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대립과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민족이 살다 보니까 생겼어요. 교회 바깥에 로마에 가면은 정치적으로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계층 간에 나라별로 복잡다단한 그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너희가 이런 것은 알고 갖추어야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절인데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이 시대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나뉘었던 뜻이 다 하나로 묶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본받으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심령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분열되고 다투는 곳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심령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사십니까? 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셨나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나와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은 생각은 있는데 몸으로 움직일 힘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위에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힘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앉아있지 못합니다. 힘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노인들하고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열을 발산하고 에너지가 솟구치기 때문에 걔네들 붙잡아 두면 앉혀놓고 묶어내면 병 걸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르는 에너지와 그 힘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병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은혜가 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여 줘도 머릿속에 있는 심령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깨닫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심령들이 되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심령은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심령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무려 여러분들 마음속에 20몇 가지의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가 마음속에 있어요.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그 다음에 원망과 부정과 20몇 가지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의 삶만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두 다 쏟아넣는 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드디어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이 주력하고 관심 가져야 할 일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가를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사모해야지 되는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사모해야지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 은혜가 채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감동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와 은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만 하고 평신도는 상관이 없느냐? 주의 종도 여러분 평신도와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전일적으로 하는 그러한 존재지, 여러분들이라고 주의 종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할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찾아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뭐 할 게 없겠습니까? 찾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도 더 필요한 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대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자기 중심, 자기 기쁨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아가 서르면 자기밖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탐욕이 지나치면 죄가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지금 다 재판받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재판 받느냐? 돈 받고 못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직위만 가져도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를 과외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남 모르게 돈을 받는 거예요. 떳떳한 돈이면 여러분 공개적으로 받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모르게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 거 아니에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수사해서 나오면 이야기하기를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 다른 핑계를 내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 명예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이런 부정한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위치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정할까요? 자기 마음에 자아로 생기는 자기 중심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욕심이 없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죄 지은 여인을 칠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 저럴 수 있겠는가 하지만은 나를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 유형만 다르고 크기만 다르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주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 자기중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가시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 배고픈 그런 일들도 당하시면서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중심의 욕심을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 자기중심, 또 자기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바로 비로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돌보는 일은 우리 마음에 자아가 가득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못 내려놓는 이유가 뭔고 하니 내려놓으면 빈손되는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손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심령은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은 약한 자를 보면은 배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지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흔히 하는 얘기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해야지 되지만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한 자를 보면 배려하는 심령이 되어라. 그 외에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든 부자든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 하듯이 해야 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고 없고 형편이 좋고 나쁘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강한 믿음,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강한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명을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약한 자를 얼마나 돌보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러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자가 없었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약한 사람 일 경우에는 아마 돌보고 싶어도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지나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과 바깥에 우리 눈에 띄는 그 약한 심령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라?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보는 이런 심령이 되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도 레위인들 지나갔어요. 유대인들 지나갔어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심령을 돌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심령들을 돌보고 필요한 심령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는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감동 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심령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리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주변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한 백성된 심령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의 도움과 나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제임스 레이니 대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1993년도부터 1997년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임스 레이니는 신학자예요. 에모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감리교 목사예요. 에모리 대학이 감리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이면서 교수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로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당시에 저도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비자를 받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자 받기가 목사인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5년 비자를 받아 가지고 90년대 초에 미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들은 비자 받기가 다른 교단 목사님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감리교 목사라서 감리교 목사님들은 좀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분이 제임스 레인인데 이분이 97년도에 한국에 대사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에모리 대학까지 차 타고 가지 않고 항상 걸어 다녀요.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길가에 미국은 뭐 담이 없죠. 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보는데 보니까 한 노인이 이렇게 의자에 남자분 혼자 아침 되면은 햇볕을 쬐고 그렇게 나와서 있더래요. 잘 걸을 힘도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앉아서 햇볕을 쬐고 그러고 있어서 어느 날 이 레이니 교수가 지나가면서 물었대요. 어떻게 사모님은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먼저 안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자기 혼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 날도 앉아 계셔서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반갑게 부르더래요. 잠깐 바쁘지 않으면 왔다 가라고. 그래서 그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줬대요. 그날도.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네는 뭘 하나 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는 에머리 대학의 교수고 지금 학교 늘 걸어 다니는데 어르신이 있어서 제가 관심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커피 한잔 하고 가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커피 한잔 시간은 있으니까 거기에 들려가지고 항상 아침에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야기 잠깐 들어드리고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근해져 가지고 자기가 토요일 날 같은 날, 금요일 날 오후 같은 날 미국은 집 앞에 다 잔디가 있어 가지고 잔디를 반드시 깎아줘야지 돼. 그 눈이 오면 한국 사람들은 뭐 눈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미국은 반드시 자기 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벌금을 내요. 그렇지 않으면 잔디도 안 깎으면 사람 보내서 다 깎고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다 잔디도 깎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레이니 교수가 토요일 날 되면은 그 집에 가서 자기 그 시간을 들여 잔디를 깎아드리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참 노인이 행복해하고 레인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느 날 마찬가지로 출근하면서 가는데 노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앞에 반드시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으로 지금 모셔서 그곳으로 시신 모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장례식장에 갔대요. 갔더니 바로 그분이 돌아가셔서 쭉 양력이 써져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레이니 교수가 안 거예요. 이 노인이 한 번도 레이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동네 노인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코카콜라 회장인데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레이니한테 이 문서를 하나 남겼다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래서 그걸 개봉해 보니까 뭔고 하니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레이니에게 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1990년대에 25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코카콜라 주식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나눠서 했는데 레이니를 위해 가지고 그걸 남겨줬다는 거예요. 레이니 교수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기 위해서 썼겠지. 근데 레이니 교수는 그걸 에머리 대학의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 기증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냥. 꿈 같은 얘기 같죠. 예?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 꿈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레이니 그 대사는 저도 봤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물이 그런 일들을 할지 몰랐어요. 그 레이니 그 교수가 그 유산 일부를 받고 나서 자기가 3가지를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뭔가 하니 첫째는 그렇게 코카콜라 전 회장인데 검소하게 살았대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재벌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먹고 옷 입고 그런 거 보면 재벌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야기가 자기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비행기표 가지고 이번 7월 14일 날 이윤정 선교사 잠비아 선교사 주일 저녁에 와서 여기 선교 보고 하니까 아프리카 가기 힘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황제입니다. 황제. 아멘 좀 하세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황제예요. 황제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 하니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욕심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회장인 그분은 일반 노인처럼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레이니 교수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뭔고 하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대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뻥튀기해서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대요. 그분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 너무 과장되게 살고 형식적으로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허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이 그거였대요. 세 번째 충격은 뭔가 하니,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을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이것, 이게 세 가지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는커녕 여러분 얼마나 애착같이 모으고 감추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레이니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포커스는 뭔가 하니, 레이니 교수가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한 일 아니에요. 시간이 넉넉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내 도움과 내 관심이 필요한 심령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그 노인이 띄었던 거고, 그 노인을 레인이만 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레인이만이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5% 코카콜라 주식을 바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 엄청난 것을 주지 않고 선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삶 가운데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자기에게 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는 게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지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저 사람들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에 부족한 내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좀 사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름답게 움직여가고 모두가 감동을 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 13절,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진흥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교회 안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 말에 양양에 단기 선교 가는 거 많은 분들이 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휴가들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보면 다 가봤잖아요. 노인들만 있고 그런 데 가서 어르신들 주물러 드리고 머리 염색해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그 시골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에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양양순복음교회 전화 통화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은 36도라서 무척 더운데, 그랬더니 양양은 시원합니다 그래요.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올 듯 말 듯 그렇게 시원하대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그렇게 난대요. 그래서 제가 양양 거기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일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역시 주일학교는 하나도 없대. 그리고 노인들만 있는데 노인들도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노인들 좀 전폭적으로 전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 교회는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아주 성격이 고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다른 건 도울 거 없고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비나 가져가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셋째 주 단기 선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양양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좀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왜 합니까? 우리 교인들 자기 휴가들 다 거기 맞춰서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휴가 가서 돈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소외되고 어려운 심령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 하나님이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 전인지 몰라도 외국 손님들 7명이 여기 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포함해서 오는 이유가 여기서 좀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4층은 선교사들 외국 분들 오면은 재울 수 있는 그게 돼서 그 응접 세트도 좀 걷어내고 이따가 준비해서 재우도록 그렇게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랬어요. 괜히 호텔 가서 자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훌륭하니까 돈 쓰지 말고.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네 부부해서 여자 4분 남자 3분 해서 7사람이 여기에 온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진흥교회는 그런 섬기는 교회니까 언제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에게 오다를 내렸습니다. 영어회 하시는 분들 영어 실력을 좀 발휘하십시오. 이제 오늘 저녁에 와서 좀 가이드도 하고 함께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어회화 팀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려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다고요? 저 4층 방한칸에 몇 천만 원이에요. 저거 우리가 건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행한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비방만 하지 말고 판단만 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